이 시간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6장입니다. 구약 전도서 6장 우리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6장 8절에서 12절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는가?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에 잠든 것이로다.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헛된 것을 구하면 많은 일을 인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다 같이 읽겠습니다.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아멘. 자, 오늘은 인생의 허물하는 제목, 이렇게 세 번째 제목으로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과 상관이 없으면 지혜조차도 궁극적으로 허무한 것임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8절입니다. 시작.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는가? 아멘. 자, 여기서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 아는 자, 이런 가난한 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인생의 행할 줄 아는 자란 이 스스로 바른 삶을 살고 다른 사람과 더불어서도 매끄러운 대인관계를 유지하는 지혜를 지닌 겸손한 자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아마도 많은 사람에게 칭송을 받고 존경을 받습니다. 그런데 비록 본문에 언급된 가난한 자라는 약점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재산보다 더 뛰어나고 특별한 것, 곧 가난을 극복할 만한 뛰어난 자질을 갖춘 사람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전도자는 그것이 도대체 우매한 것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적으로 아무리 지혜로워도 아무리 똑똑해도 그것이 인생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이냐, 또 가난한 사람들에게한테도 그것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지혜로우나 자기 나름대로 뭔가 가졌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자기에서 끝나지 그것이 영원하지도 않지, 이런 모든 것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이 전도자가 말하는 것은 지혜를 경시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갖춰 사는 것보다 차라리 부를 추구하고 물질을 쌓아두는 게 낫냐? 이것도 아니고 이 둘 모두 합당한 대답이 아니라 여기서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아무리 많은 지혜를 갖추고 아무리 많은 높은 인격의 수양을 쌓는다 하고 또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재물을 가지든 지혜가 총명하든 덕을 끼치든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어떤 그런 것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한 질문을 하면 보통 이 세상에서 아니면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 중에서도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라든지 아니면 지금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면 대부분의 또 성도들 보면 죄가 많아서 못하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꽤 있어요. 분명히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라고 늘 들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것을 마음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죄가 많아서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라고 대답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 그것 자체가 뭡니까? 인간의 행위로 뭔가를 하려는 모습이죠. 인간의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죠. 사람의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자기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게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아무리 선행을 하고
아무리 내가 의로운 일을 한다 할지라도 사람이라는 것은 항상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오늘 내가 의로운 삶을 살아도 그 사람의 의로움이 지속되느냐? 그렇지 않죠. 다음 날이 되면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것이 연약함이에요. 100일이 있다 그러면 99일을 의롭게 살아도 하루를 잘못된 삶을 사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리고 또한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떠냐? 아무리 내가 좋은 일을 베풀고 선행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어도 그 마음 가운데 죄가 있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그리고 말하고 있고 로마서 12장에도 믿음으로 쫓아가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피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는 의로와라고 해도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죄고,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도 똑같은 예배를 드렸는데 믿음으로 하지 않는다? 이것도 죄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 어느 누가 예배 가운데 정말로 영과 진리로 항상 드리겠습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간적인 연약함이 있죠. 그래서 인간은 넘어질 수밖에 없고 수많은 죄로 말미암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할수록 인간은 무엇을 느끼느냐? 아, 나는 죄인이구나. 이것을 크게 깨달아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모르면 모를수록 자신의 죄인됨을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 그래서 이 솔로몬이 말하고자 하는 건 무엇이냐? 아무리 지혜롭다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아무리 덕스러운 일을 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무엇을 칭송합니까? 사람들이 의롭게 행했고, 많은 사람들을 도와줬고, 옳은 일을 했고, 뭔가 재물이 많고, 뭐 이런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을 높이고 칭송하기도 하죠. 그러나 그것은 인간적인 시야에서 칭송일 뿐이에요. 인간적인 면에서 칭송받음을 보고 아, 저러면 나도 칭송받을 수 있네 하면서 인간적인 시야로 결정을 내리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그런 결론의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로 의롭고 탁월하고 아주 누가 보기에도 참 귀하게 살았던 인물들이 이 세상 살면서 참으로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도 그 사람들이 괜히 종교 지도자가 된 게 아니에요. 그들의 행실이나 그들의 어떤 삶이나 이런 거 보면 어디 가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흠이 없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죠. 되게 믿지 않는 분들도 뭐 성철 스님 하면 존경하잖아요. 왜 존경하겠습니까? 무소유다라고 하면서 이 평생을 다 내려놓고 그런 삶을 사셨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 보면 이 겉으로 보기에 참 아름다운, 야, 어떻게 저런 삶을 살까?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 공자의 일생만 봐도 그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그리고 죽기 전까지 얼마나 그런 도를 설파하기 위해서 겸손하게 살았는지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책들을 보면 야, 참 위대하구나, 대단하구나, 이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그 중에 제가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그 중에 상당히 인상적으로 봤던 인물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진나라 때 있었던 그 맹상군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3,000명의 식객을 거느렸다고 그래요. 이 식객을 거느리는데 보통 그 당시 때 잘 사는 사람들이 식객이라 하면 어디 오갈 데 없고 이런 벼슬아치들인데 뭔가 특별하게 할 일은 없고, 아니면 또 그냥 어떠한 직업이나 이런 거 없이 그냥 떠돌이 다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모아서 키우는 일을 했어요. 맹상군이. 근데 몇 명을 집에다가 묵게 했냐? 식객을 3,000명의 식객을 묵었어요. 이 3,000명이면 사실 아침, 점심, 저녁 식사만 해도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그 식객을 그냥 부른 게 아니라 재능을 본 거죠. 뭘 잘하느냐? 재능 한 가지만 있으면 그 재능이 보잘것없든지 어떤지 아무 상관이 없이 식객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사실 내가 뭔가 하겠다라고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맹상군이라는 사람이 이 3,000명의 사람을 식객으로 받아들여서, 사실 되게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불러요?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을 불러서 식객으로 삼거나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 뭔가 그런 사람들을 하는데 맹상군은 그것과 상관없이 재능만 있다고 그러면 어떠한 재능이든지 있으면 그를 이제 식객으로 삼은 거죠. 근데 어느 날 이 맹상군이 진소왕에게 초청이 되어서 진나라에 갔다가 억류가 됐습니다. 그런데 위험을 느낀 맹상군이 이제 밤에 탈출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밤에 탈출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어떻게 하느냐, 이 뇌물을 줘야 뭔가 탈출을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그 식객 중에 도둑질을 잘하는 식객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좀 훔쳐와라 이렇게 해서 결국 그가
여우 가죽옷을 이제 훔쳐가지고 그것을 내물로 줘서 이제 넘어가죠. 또 함곡간이라는 성문에 도착했는데 그 성문은 언제 열리느냐? 닭이 울어야 열어주는 거죠. 근데 그 식객 중에 닭 울음소리 잘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닭 울음만 잘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다른 거 다 못하고 닭 울음소리만 잘내는데 그거를 새벽 2시인가 근데 그때 아주 똑같이 내니까 사람들이 날쌘나하고 문을 연 거죠. 그래서 그 틈을 이용해서 도망간 겁니다. 이게 유명한 이 계명구도라는 이 사자성어인데 결국 이제 성문이 열리면서 맹상군이 탈출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의 교훈이 뭐냐? 아무런 이유와 아무런 그것도 없이 평소에 선한 일을 하면 이렇게 좋은 일이 일어난다, 이런 교훈도 있고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참 이런 맹상군이라는 사람의 인품에 참 되게 존경스럽고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참 식객들을 이렇게 웃게 해서 뭔가 이렇게 영향력을 끼친다는 건 참 귀하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이렇게 맹상군이라 할지라도 아까 말한 뭐 공자나 석가나 뭐 그 위에 위대한 사람들 할지라도 아무리 의롭게 산다고 할지라도 인간이란 존재 자체가 인간 세상에서는 칭송을 받을지 몰라도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이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선을 행하고 놀라운 일을 하고 사람들한테 입을 벌리는 귀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사람의 눈과 하나님의 눈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의 눈은 야, 저 사람은 정말로 참 의롭게 살았구나. 저 사람은 참 이렇게 봉사하면서 다른 사람을 이렇게 묻게 하면서 살았구나 라고 분명히 평가를 하겠죠. 그래서 위인전이라는 책을 써서 기록을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항상 질문하는 게 이순신 장군이 구원받았습니까? 뭐 세종대왕이 구원받았습니까? 이런 거예요. 이런 질문을 왜 해요? 뭔가 업적을 가지고 그 사람의 위대함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은 어떤 업적, 내가 무엇인가 한 거, 이것을 가지고 위대함을 체크하고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는 건 인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업적보다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었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눈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관점하고 하나님의 관점은 완전 다른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인간의 눈을 가졌기 때문에 사람의 눈으로 자꾸 평가하려고 그러고 야, 저 사람은 착하고 옳은 일을 해서 그럴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인간적인 생각일 뿐이죠. 야, 저 사람은 꼭 천국 갈 거야. 그건 우리의 생각이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히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이게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오전의 찬양처럼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그것을 힘입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지 우리의 자격이나 우리의 무엇인가를 할 수가 없는 존재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세상 사람들의 눈에 그대로 씌어서 그들의 눈처럼 똑같이 내가 어떤 행실을 하면, 내가 무엇을 하면 이런 것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겠지,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내가 구원을 받겠지라고 착각을 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뻐하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눈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 겉으로 보이는 나의 업적, 이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행했는가, 그것을 주님은 먼저 보신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은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솔로몬만큼 재물이 많은 사람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 당시 때 명예로운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당시 때 존경을 받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주님 앞에서는 다 아무런 유익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 내가 그동안 잣대로 삼았던, 내가 의롭다고 생각했던 것,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조개나라의 표류가 됐어요. 근데 그 조개나라의 표류가 됐는데 표류가 됐을 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주머니에는 지폐가 몇 개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지폐를 가지고 그 조개나라에 있는 물건이나 이런 걸 살려고 했어요. 근데 지폐를 줘도 안 받아. 왜? 조개나라라서 조개가 돈이라는 거예요. 어떡하지? 그럼 어떻게 되겠어? 아무 소용이 없는데 그 돈을 다 버렸어요. 그리고서 조개를 보기 시작했죠. 열심히 일해서 그 조개나라에서 열심히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몇 년을 그 조개나라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막 해가지고 엄청난 부자가 됐어요. 그래서 그 조개를 가지고 큰 배를 사가지고 본국으로 이제 배를 타고 간 거죠. 그러면 그 수많은 조개와 더불어서 배를 타고 갔는데 그곳에서 이제 집도 마련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를 했어요? 조개를 냈죠. 어떻게 됐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죠.
본국에 갔는데 조개가 필요하겠어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 땅에서는 조개가 필요했을지 모르지만 본국으로 돌아가서는 다시 필요한 건 돈인 거예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돈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뭐 성공 가도를 달려야 되고 하죠. 그러나 주님 나라 가면 쓸데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뭘 들고 하겠습니까? 이미 들고 갈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는 아무런 뭔가 우리가 소리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거기서는 뭐를 봐요? 믿음을 본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는 물질 가지고 뭔가 업적 가지고 이렇게 하지만 거기서는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이것을 보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사람의 눈이냐 하나님의 눈이냐 사람의 판단이냐 하나님의 판단이냐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나 인격, 업적을 내세우기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추구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구원을 소망하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진정으로 위롭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임을 꼭 기억하므로 세상이 추구하는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추구하시는 그런 지혜를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내세우는 자가 아닌 굴복하는 자가 복된 삶을 사는 자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시작.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그리심이 인가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가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 이미 가질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다. 또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관 아래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나름대로 똑똑하다, 지혜롭다 하지만 이전의 선지들이 더 지혜롭고 더 똑똑했다. 이미 있었다. 해 아래 새 것이 있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우리는 오늘날의 기술이 상당히 발전해서 뭐 이런 말들이 있지만 사실 이전부터 많은 사람들은 지혜롭고 총명했죠. 그래서 창세기 4장에 보면 거기에서 악기도 발명하고 철기구도 발명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가인의 시대 때부터 이미 그런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재능을 누가 줬어요? 하나님께서 주셨죠. 이전의 사람들이나 오늘날의 사람들이나 머리는 다 똑같아요. 오히려 그들이 더 똑똑할 수 있죠. 왜? 오래 살았으니까. 500년 이상을 살았으니까 오늘날의 사람들은 일찍 죽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거 연구하고 개발해야 되겠다 그러는데 80세, 90세가 되면 어쩔 수 없어. 그럼 또 대를 이어야 돼. 그러면 그 대를 이어서 거기서 해야 될 수밖에 없죠. 인간이라는 게 제한이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그 당시 때 사람들은 기본이 500년 살고 600년 사니까 얼마나 똑똑하겠어요. 얼마나 지혜롭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지혜와 이런 것이 노아의 방주로 인해서 묻혔을 뿐이지 사실 그 당시 때 있었던 지혜나 이런 것은 어디 비할 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계 7대 불가사에 보면 어때요? 그 마추픽추 뭐 이런 곳이나 아니면 모아이 석상이나 이런 데 보면 그 엄청난 큰 돌을 어떻게 옮겼을까? 아무리 해도 해답이 없어. 모아이 석상 아시잖아요. 그 모아이 석상에 그 석상이 얼마나 큰지 그거를 사람의 손으로 할 수가 없어요. 나무로 굴릴 수도 없고. 근데 그거를 어디서 갖고 왔는지 그거를 다 세워놨어. 근데 그것이 사람의 머리로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설만 세웠을 뿐이지 그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는 대답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모아이 석상을 이렇게 걷듯이 이렇게 쿵쿵쿵쿵 했다. 어떤 사람은 긴 돌로 이렇게 했다. 여러 가지 낭설이 있는데 결론은 뭐냐? 이런 추측만 하다가 결론은 나는 모른다 이거예요. 이 피라미드 그것을 하기 위해서 넓고 그 큰 피라미드를 세우는데 엄청난 돌들을 얹히잖아요. 근데 그것이 꼭대기까지 저기 꼭대기까지 다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 당시에 포크레인도 없었고 지금보다 큰 물건도 없는데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저런 것을 세우다가 또 결론은 뭐예요? 나는 알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보다 2000년, 3000년 전에 있던 사람들이 더 지혜로웠던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기계나 이런 거 없이도 사람의 머리로 지혜로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진시황릉 가면 얼마나 넓습니까? 그 진시황릉만 해도 며칠이 걸린다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막 수은 하도 놓고 거기에 수많은 병사들도 다 새기고 그 얼굴이 다 다르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만리장성을 세우고 이런 것들 보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은 잘 보는 사람들은 오늘날의 사람들이 머리가 똑똑해졌다라고 하지만 사람이라는 게 다 거기서 거기에요.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주셔서 그만큼 하도록 이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주신 대로 그냥 쓰다가 주님 나라 가는 것이 인간이죠.
문명과 이게 발달됐다는 게 사람이 발달한 게 아니라 누적이 된 거예요. 누적되고 사람들이 연구했던 것을 더 연구하고 사람들이 연구했다가 멈춘 거를 또 연구하고 또 했던 걸 연구하고 이것이 쌓이고 축적돼서 대단한 지혜가 나오게 된 거지 처음부터 지혜로운 그런 일들은 없다라는 거죠. 이미 한 거를 사람들이 좀 더 생각하고 이렇게 발전했을 뿐이지 사람의 지혜라는 것은 다 거기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머리가 똑똑하면 똑똑할수록 하는 게 뭐냐? 뭔가 이렇게 견주려고 그래. 이기려고 그래. 근데 그것이 인간의 어떤 욕심의 시작이에요. 니무롯이 어때요? 기술이 발달했어. 뭔가 탑을 높게 쌓을 것 같아. 그럼 높게 그냥 쌓으면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과 비교해서 우리가 한번 이겨보자. 이런 제안을 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또 동요해서 그럽시다 해가지고 바벨탑을 짓게 돼요. 바벨탑을 지은 게 잘못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업신여긴 것, 하나님을 대적한 것, 그것이 죄악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자꾸 자신이 힘을 얻고 자신이 권력을 얻으면 무엇인가를 이기려고 하다가 나중에는 하나님까지 대적해서 이기려는 그런 악한 습성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바로왕이 그랬죠. 이집트로 보내라, 애굽에 있는 백성들을 보내라. 이게 애굽에서 떠나게 해라.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때 그 이집트 왕은 뭐라 그래요? 자신이 그 세상의 왕인 거예요. 태양신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태양신 라의 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신인데 어느 누가 내 앞에서 이런 명령을 해? 그러면서 거절을 하죠.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하잖아요. 근데 그 10가지 재앙까지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어.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치시는 거예요. 흑암재앙, 우박재앙 계속 하는데도 끝까지 버티다가 나중에는 장자 죽음의 재앙에 이르러서야 그제서야 두 손 들죠. 그리고도 또 못 참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가죠. 출애굽기 14장에. 그래서 따라가가지고 끝까지 그 홍해까지 같이 건너려다가 몰살당하잖아요. 그것이 인간의 한계다라는 거죠. 인간은 조금만 똑똑하고 조금만 지혜로우면 그것을 가지고 그 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는 그 지혜 가지고 머리를 굴려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멸시하고 하나님을 판단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성경에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사람들도 그래요. 조금만 건강하고 조금만 잘했다. 그러면 머리가 컸다고 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판단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하고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 아래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겸손해져야 그게 정상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할수록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이래야 성경 공부를 제대로 한 거죠. 그래서 그 안에 겸손함 가지고 내가 이것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어떻게 섬기고 사랑할지를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생각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아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 그것이 더욱더 귀한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게 지혜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내게 건강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이런 신본주의적인 믿음이 항상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욥이 그 심한 고난을 당해서도 뭐라고 그래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오직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자녀를 다 잃었고 재산을 다 잃었는데 오히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지혜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이런 고백을 하게 되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결국에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각별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겸손한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내게 지혜가 있다면, 내게 재물이 있다면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 주셨다면 왜 줬을 거예요? 섬기라고, 사랑하라고, 돌보라고 주셨음을 꼭 기억함으로 오직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앞에 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굴복함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덧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위해 사용하면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남기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더하리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기를 거부하는 인생을 가지고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주목해야 할 한 단어는 그림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 뜻에 순종하지 않는 인생의 특징, 그들을 그림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생에 대해서 이처럼 헛된 것, 허무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우리의 삶은 안개와 같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인생의 허무함, 인생의 삶은 어떻게 보면 남는 거 없는 이슬과 같이 가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사실 우리가 세월이 흐르면서 나이가 먹잖아요. 20대가 되고 30대가 되고 40대가 되고 이것은 흘러가는 숫자일 뿐이에요. 다 지나가면 누구나 다 거치는 그런 것이죠. 그것을 가지고 누가 몇 살이다 뭐하다 이렇게 할 수 없는, 왜 사람은 다 흘러가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느 세대에 속해 있던 간에 우리는 지난 날들이 참 너무나도 덧없이 지나갔다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덧없고 그림자처럼 무의미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렇다고 우리가 마음대로 또 신세한탄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삶을 주신 것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더욱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본질이 덧없는 것이지만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말하고자 하는 건 인생은 덧없어. 사람들도 기억하지 못하니까 그냥 이렇게 살면 돼.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인생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해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인생이 흘러가는데 그 인생을 어떻게 가치 있게 끌어내느냐.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이것이 세월을 건져 올리라 이런 뜻이라고 그랬죠. 이 세월을 건져 올리는 거예요. 건져 올린다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러한 삶을 가지고 건져 올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저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했다 그러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그것은 건져 올린 인생이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비록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 것이라면 이것이 건져 올린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예를 분명히 할 수 있는 게 누가복음에 나온 문화비유죠. 문화비유가 뭡니까? 10개의 문화가 있는데 동일하게 10개의 문화를 다 주죠. 자, 그런데 똑같이 문화를 동일하게 줬는데 어떤 사람은 10문화로 10문화를 남기고 어떤 사람은 10문화로 5문화를 남기고 어떤 사람은 10문화로 그냥 아무것도 안 남기고 이런 사람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 문화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 사람을 가지고 주님께서 책망하시죠. 주인이 와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허락하신 이유는 뭐예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라.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 살아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부르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 문화를 늘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죠.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얼마나 순종했는가, 그것을 가지고 주님은 그것을 가지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얼마나 지혜를 얻었느냐, 이것이 아니라 그 지혜로 어떻게 했느냐, 그 지혜로 어떻게 사람을 살렸느냐, 우리에게 물질이 주어졌다? 그러면 그 물질로 어떻게 사람을 섬겼느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많이 주실 수도 있고 조금 줄 수도 있고 하나님 마음이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썼느냐, 그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맹상군 얘기도 했지만 맹상군이 참 귀한 일을 했지만 오늘날에 정말로 귀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많은 교회들이 하고 있는데 선교사님의 어떤 처소를 마련해가지고 선교사님이 잘 생활할 수 있도록 한국에 있는 동안에 할 수 있도록 돕는다거나 뭔가 선교지를 위해서 한다거나 뭔가 같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는가, 이런 것들이 참 귀하죠. 그래서 우리가 기존교회도 이렇게 섬기면서 북평역이나 주안역 가서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우리가 후원도 하고 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이 바로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열매를 맺느냐, 그것을 하나님은 옳다 하시고 판단하신다라는 거죠. 내가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 비록 내가 많은 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많은 지혜를 얻었다 할지라도 그림자와 같은 삶으로 끝날 뿐이에요. 그러나 그러한 삶이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삶,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삶이라면 하나님께서 그를 칭찬하신다라는 거죠. 삭개오가 부자였잖아요. 삭개오가 그 당시 때 많은 사람을 탈세했기 때문에 엄청난 부자였어요. 근데 그가 변화됐죠. 변화되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남에게 토삭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의 태도가 바뀌자 예수님이 그를 칭찬했어요. 오늘날 이스라엘의 구원이 여기 이곳에 임했다, 이렇게 칭찬을 하고 있죠. 삭개오가 가진 게 많다고 사람들이 칭찬하겠습니까? 오히려 시기하고 질투나 하지. 그러나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졌을 때 다른 사람에게 기쁨이 되고 화평이 되고 은혜가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 우리에게 주어지는 건강, 우리에게 주어지는 물질, 이런 모든 것을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이느냐,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지켜보시고 그것을 통해서 의롭다, 착하다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것을 얻느냐, 어떤 소유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작다 할지라도 내가 얼마나 드려지느냐, 이것을 하나님은 보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과부의 두렙돈이잖아요. 그 두렙돈이지만 오늘날에 20원도 안 되고 200원도 안 되는 그런 작은 돈이지만 여기 있는 사람보다 가장 많이 드렸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왜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내가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 그것을 하나님은 보시고 그것을 칭찬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솔로몬이 말하고자 하는 것, 이 솔로몬만큼 지혜로운 사람이 어디 있겠으며 솔로몬만큼 많이 가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이 솔로몬마저 얘기한 거예요. 내가 많은 지혜를 얻어봤는데, 많은 재물도 가져봤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더라, 이렇게 전도서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의 말년에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더 시간이 지나기 전에 내게 주어진 것, 내게 주어진 시간, 내게 주어진 건강,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까, 마음을 다할까, 이럴 때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므로 나의 소유를 자랑하지 말고 비록 소유가 작을지라도 이것을 통해서 다른 이들에게, 다른 영혼들에게 잘 흘러나가게 하는, 그래서 사람들에게만 칭찬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잘해주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혜가 충만하고 많은 재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상관이 없이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허무한 것임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내세우는 자가 아닌 굴복하는 자로서 늘 하나님 앞에 나의 지혜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나의 건강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나에게 시간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으로 늘 주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인생도 우리가 내 욕심, 내 뜻대로만 살면 덧없는 인생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을 위해 사용할 때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될 수 있음을 꼭 기억하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좇아서 우리의 시간과 열정과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기에 잘하여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을 받는 그런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위하여 오늘도 힘있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기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 위에 이웃 형과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